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른 분보다는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보면 야, 이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이라는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며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신앙인이었길래 가능했을까요? 시간을 따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실제적인 것을 그리며 나아갈 때 제일 밑바탕에 깔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내릴 때 두 가지 뿌리가 쫙 내리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 충성. 이 성실과 정직이라는 뿌리가 쫙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쫙 내리게 되면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바로 이 성실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고하였고. 여기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세 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을 때에 정탐한 내용을 다른 사람 12명 중에 10사람은 아이고 저기는 거인입니다, 우린 저기에 보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나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는가?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가 정탐한 내용을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사에 나가면 또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학생들은 공부하거나 우리 주부들은 가정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사람들 위에 믿음이 쌓이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정직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은 정말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나이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갈렙과 늘 긍정적인 보고, 성실한 보고를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충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어떻게 했어요?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는 말은 원래 야훼 하나님을 쫓아갔다, 야훼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왠지 군대에서 충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념 없이 무조건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 쫓지 마시고 TV 뉴스 쫓지 마시고 거짓 정보 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실과 헌신 또는 충성의 뿌리를 쫙 내리고 거기다가 믿음을 쌓아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실함과 충성이 믿음과 함께 거룩한 화학작용을 막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동네 한 바퀴 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 문서가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밟는 땅, 네가 가는 곳, 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정말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지도자는 여호수아고 갈렙뿐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말씀만 따라갔던 사람, 바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5세가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75세 어르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아니 나이가 젊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 아내와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고대 근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75세까지는 대부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수많은 친인척과의 교류가 있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운대 센텀시티에 집이 2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눈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강남의 집 한 채, 그리고 예를 들면 여의도의 집 한 채,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한국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어딘지 모르고 떠나는 이 나그네 인생길 무척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큰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여깁니다. 오늘 이 밤에 갈렙도 아브라함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R.A.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자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는 자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종 진리로 받아들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면 임효준이라고 하는 선수의 얼굴이 나옵니다. 저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저 청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날 금메달을 딴 날 저렇게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올립니다. 이 형제는 수술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야말로 7전8기를 한 유능한 청년인데요. 원래 이 선수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고막이 터져가지고 수영을 못하게 되자 이 수영 선수가 고막이 터지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그만두고 쇼트트랙 선수로 바뀌게 됩니다. 탁월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들을 제치고 늘 무슨 종목에 나가든지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에 정강이 뼈가 골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은 운동을 못합니다. 중1, 중2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술이 늘어날 때거든요. 그때 운동을 못합니다. 겨우겨우 재활을 해서 2012년 겨울 유스 쇼트트랙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자 1000m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오른쪽 발목이 또 부러집니다. 이 스케이팅하는 선수가 발목 부러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오른쪽 인대가 끊어져 수술하고요, 손목과 허리 골절이다 또 수술하고요, 이렇게 큰 수술만 무려 7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중학교 때 이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재활훈련을 다시 받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선수 선발전에 쟁쟁한 라이벌들과 선수 선배들을 물리치고 1등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창 올림픽에서 2분 10초 485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1500m에 나가 금메달 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 선수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네 실력을 의심하지 말라,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시상대 앞에서 저 오른손 검지를 위로 올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만의 표시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TV를 보면서 저 선수가 혹시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맞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가 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간 선수에는 금메달 따는 게 최고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흔들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기도할 때 아픈 환자들이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병원에 있는 자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이 조금 있어서 오늘 예배를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열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기적을 창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님은 두 번째로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승리의 사람.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훼 하나님의 적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분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사람은 구약시대와는 틀리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분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 꼬마 아이가 큰 개를 보고 막 까부는 거예요. 사실 개가 멍멍하고 짖거나 이 개가 한번 물면은 진짜 한 입밖에 안 되는데 막 까부는 거예요. 왜 까부나 봤더니 그 뒤에는요 등치가 이따만한 아빠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개한테 아무리 까불어도 개가 해코지할 때 아빠가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매일 100%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원수 마귀랑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앞에서 거룩하게 까불 수 있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은요 2가지 사실을 적어도 알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왔거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는 첫 번째로 두 불리한 조건 중에 첫 번째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거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정도 키라면 아낙 자손들은 대학생, 고등학생 이런 키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몸집이 큰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기는 부담감이 듭니다. 두 번째, 헤브론 산지는 땅이 험준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는 위험 요소가 감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니다.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면 승리한 갈렙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낫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더라. 여러분, 이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주석이라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아낙 자손이 마침내 항복을 하고 정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갈렙에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볼 때는 산지가 척박합니다. 우리보다 등치가 더 큽니다.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학생들이 직장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열심히 원고를 써냈는데, 아니 여기 원고 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것이 척박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지파는 좋은 기업과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합니다 라고 나아가서 진짜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일대학교에,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총장이 졸업식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승자가 됐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예일대학교 나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할 때 혹은 대학원에 들어갈 때 진짜 전쟁이 치러집니다. 겸손하게 승리를 기약하며 새롭게 노력하십시오 라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국 승리라는 것을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모든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헤브론 산지는 척박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저쪽에 사는 사람 더 큽니다. 그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시작.
주님, 저 산지가 내 힘으로 난공불락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이렇게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좀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못 참아가지고 상처 준 거, 이게 후회가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면 살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결국에 인생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니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가졌을 때 조금 더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공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살 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후회하는 이유를 3가지를 갖다가 한 가지 말로 줄이면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었던 찬스들을 내가 더 성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밤 다 용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요,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살 걸, 더 재밌게 살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의 기쁨과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가로 방송계에서 승리하고 아주 유명한 에디 컨터라고 하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첩에다가 글귀를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내 야심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 더 가치가 있고 보람된 것을 추구하는 일인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일인가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 켄터라고 하는 사람은 늘 수첩대로, 그래, 내 야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쫓아야겠다. 이 일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사람들이 이분을 평가할 때 성공한 방송인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승리한 방송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분은 성공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분이다 라는 평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성공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것이다 라는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세상에 어흥거리는 사자하고요 사슴이 만나게 됐습니다. 사슴과 사자, 이거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방송에서는요, 이 사슴이 도망가는데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자는요, 점심 한 끼 먹을 때울 점심거리지만 이 사슴 입장에서는요, 사자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가니까 결국에는 사슴이 먹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면 이거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기쁨을 베풀고 남에게 승리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13절에 이러한 축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축복권으로 갈렙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다 갈렙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약속과 연결돼서 엄청난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승리를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마음의 답답함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는요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16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다음 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밤에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1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뇌성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되길 원했습니다. 뇌성마비를 뇌병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뇌 이상이 생겨서 온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온몸을 비틀거리면서 말을 어색하게 하는, 즉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뇌성마비 또는 뇌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아이가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그 꿈을 꾸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의 어떤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미국 오렌지힐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조현철 목사님이십니다. 1살 때 뇌성마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뇌성마비 때문에 통증을 달고 살아야 됐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사모님이신데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확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나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어떻게 신학교 가겠느냐, 너 이렇게 몸을 비틀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헛된 꿈을 말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는 끝까지 승리해
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나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 되고 싶어요. 미국 유학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아주사 파시픽 대학교라고 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미국 한인교회 뇌성마귀 목사님으로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꿈을 꾸면서 장애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장애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장애가 저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몸에 중증 장애가 있어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촉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비전의 기도를 함께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의 모습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그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성취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무엇보다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사 놀라운 승리를 축복으로 연결해주는 위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